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뿌려짐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쓸모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 증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역동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1장 1절에 아주 재밌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짧은 구절에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 또 뭐요? 사도, 또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갈릴리의 호수에 어부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이건 아니지요. 당시도 어부는 천한 직업이었고 또 아주 유식하지도 않고 생활도 거칠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은 아니죠. 아주 평범한 어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 마음은 참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박하고 순종을 잘하는 마음이었을 거다 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 종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어떤 인격적이라든가 소유권을 가진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파면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겁니다. 도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그러지의 종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존귀한 일이 되지요. 바울도 아주 애용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종을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배운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 종님을 또 이렇게 해요. 종은 님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꼭 붙이고 싶거든. 종놈이 이렇게 붙여요. 또 바울은 스스로 복음 전하면서 내가 스스로 여러 사람의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한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대리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종과 사도는 극과 극이지요.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바울도 회방자였죠.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고 가편투파하고 감옥에 넣고, 이게 당시에 아주 소문나고 유명한 악질이 누구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주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이제 증거하면서 매 맞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근데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인 바울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사도가 돼서 이방의 사도로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좀 귀엽게 생긴 목사가 있지요. 촌놈입니다. 촌놈.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 뭐 그렇게 유식하고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기 밑에 빼보면 키도 크다가 좀 말아버릴 거예요. 우리 교회 명절에 처음 온 분 계셔요. 이게 지금 하나 덮어 쓴 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자라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촌 사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알고 나니까 복음 전하게 되고, 여기도 안 믿던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근근히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전도자로 사용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또 나는 시몬이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언뜻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인격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두 인격이 아니고 투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투, 대우, 또 에몬, 카이, 소테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조금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 투는 누구하고 받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받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이러면 한 인격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다. 그래서 같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본체 신학,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제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법 큰 병원에, 지금 상당히 큰 병원에 있어요. 그 병원에서 제가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 때 기획실에 있는 분이 왔는데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제가 조금 내가 합니까? 당신이 알지 이러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실장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신령하게 본 사람,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 허리자국에 장자국과 목장을 만져보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착하게 해서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에 이렇게 찬양대 가운 입고 있으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난 천사인 줄 알았어. 난 죄도 안 짓는 줄 알았어. 알고 나니까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우리끼리 저 사람 착하다 하는데 우리보다 착하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의에 대해서 알려줄, 또 하나는 뭐?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도둑질, 살인 너무 많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죄는 크기는 하나다. 예수님 안 믿는 게 본질적인, 그게 가장 큰 죄다. 아이고, 그게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호주머니 있는 거 훔쳐가 어릴 때 과자 사 먹고, 그거 다 죄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나? 나도 부모님 그 훔쳐가 과자 사 먹고 그랬는데 그거 다 죄예요. 그 죄보다 진짜 큰 죄는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엄마 보고 아줌마 이러는 거. 여러분 잘 못 느끼게도 명절인데 집에 가서 아버지 배울 때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엄마 보면서 아주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쳤나? 그게 가장 큰 불효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기 하나, 햇빛 하나, 물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 다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은 안 믿고, 그게 제일 큰 죄라.
둘째,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셔. 증거가 뭐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못 봤다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 제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거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지만 하면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의롭다는 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해서 내 안에 모실 때, 예수 믿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죄가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었다 할 만큼 굉장히 똑바르게 진짜 의롭게 산 분인데 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수없이 지키는데 죄의식을 못 벗어버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별로 노력 안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너진지 잘 모릅니다. 저도 노력 엄청 해봤어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안 짓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너무너무 자신에 대해 실망해서 네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교회 다닐 자격도 없고 그런 내가 집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 노숙자 생활을 제가 했어요. 네 같은 놈은 사다사.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고난 받는다고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신앙이 회복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고 회개하지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이제 대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명을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아마 그걸 쓸 때 가슴이 막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죄 가운데 있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하고 관계없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한 믿음. 제가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에게 전도해 보니까요 통역에서 하는데도 그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마치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막 기도해.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러시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들이 러시아에 많습니다. 뭐 기분 나빠요? 러시아 여자들 진짜 예쁩니다. 근데 결혼하면 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체질인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요 말씀 듣고 영접하고 오고 내가 야 러시아 사람도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데 똑같은 믿음이구나.
똑같은 예수님이구나. 제가 중국도 가봐요.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96년부터 다녔는데 중국말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니하오 이렇게 중국말 잘.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은혜 봐. 일본 사람들, 동남아도 내가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지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 주시겠다, 보호하겠다. 또 이 땅을 다 떠나요. 일단 안 떠날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가기 싫다고? 그래도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같이 보배로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면 죄 용서받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보다 죄 더 짓는 것 같아. 그들 더 거짓말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저기 별로 복이 아니구나. 아무리 봐도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막 설교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구나.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에게 제가 자주 하는 게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복이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뭐 알고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보배로운 복.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와 크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분이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우리와 늘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왜 감췄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옷 입어서 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가 입으면 별로 안 좋네 이래. 전문가가 보면 달라요. 그만큼 옷감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는 보면 제가 그 워싱턴에 있던 집회를 갔는데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박사과정을 다 갖췄어요. 보니까 사모님도 아주 명문을 나와서 영어를 미국 사람같이 하더라고. 그런데 식사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못한 사람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미국 사람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영어를 아는 사람만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도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제가 있다는 걸 알아갈수록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돈, 물질,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 불안하냐? 왜 초조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안에 늘 계신다는 거 모르는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거 저기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뒤에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자세히 봤거든.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히 알았거든. 어떤 장이면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아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너와 함께하라. 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해요? 잘 안 믿으니까. 왜 근심해요? 잘 모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우리는 평강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다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미문양에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만 있는 걸베기를 봐세요. 그러지.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았으니까 뭐 학교는 갔겠어요. 직업은 있겠어요. 그래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메고 가서 딱 앉혀놓으면은 한 분 줍쇼 이렇게 사는 거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뛰면서 찬양하며 가는 거고. 그 소문이 났어. 네 거지 아니냐? 예. 어떻게 걸어다니냐? 난 모르겠는데 누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졌어요. 야, 대단하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했나? 누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이름이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되니까 잡아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와,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 안진뱅이도 이렇게 딴다. 베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아,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 그 능력은, 신성한 능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상한 기적이 생겨도 저 목사 대단하네 이러지 마요. 죽이려면 하세요. 미워가 죽이려면. 저 집사 저 장로님 대단하다. 아니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어떻게 신기한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은 다리가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것도 있지만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아도 언젠가는 또 이 땅을 떠납니다. 최고의 능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마귀 권세했던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생명, 영생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대요. 아니 뭐 너가 하나님이나 붙여놔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고 경건한.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보고 나니까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화제를 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입을 치집어. 너 죄가 사함 받았다. 누가 그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우리가 우리끼리 착하다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앞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 보지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이거 하나님은 눈 감으라고 눈 감습니까? 그래서 경건에서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누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보고 주셔. 우리는 피조물 죄인이요 하나님 배반한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란 신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워. 보배로웁니다.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뭐 돈 좀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나같이 키 좀 적다고 사람들이 별로 인기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이게 팩트입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탁월한 덕을 가지게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뭐가 죄고 사랑하지 못한 게 뭐가 죄고.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탁월한 우리는 덕을 가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탁월한 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뭔지 몰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근거리 영접해서 그냥 예수님 모르면 아이고 뭐 교회 가도 믿어도 별 재미도 없고 뭐 응답도 안 오고 뭐 아이고 뭐 주일 빠지면 다음 주에 가지 뭐 아이고 헌금 뭐 하나님 반지 뭐 반나 니 반나 뭐 반지 안 반지. 이런 식이 돼버려요. 왜?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나 그러면 알면 안 되겠는데 모르는 게 낫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 주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약속 많잖아. 장로님 내일 점심때 같이 만나면 이것도 약속이야. 결혼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다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 이 땅에 살 동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둘째 약속,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약속하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이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 이거 공갈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공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 검정 다 받았어요. 사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서 피하여, 정욕이라는 말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욕심부터 조금만 더 돈, 조금만 더 높은 거, 조금만 더 명예, 조금만 더 세상은, 조금만 더. 그래서 욕심이 뭐한 적? 잉태한 적절하고. 왜 자꾸 죄가 생기고 불안하고 행복이 없느냐? 욕심이 많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로 살면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주셔도 겸손히 감사하면 될 건데, 이것밖에 아니에요. 김치 사는 중 난 안 주고 매일 이러니까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 사람 꼭 가야 될 곳이 있어.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다 감사해. 북한에. 옛날에 제가 탈무드를 읽었는데, 탈무드가 지혜 쓰잖아요. 재미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유대인들 아기를 많이 낳잖아. 열 몇 명이 한 방에 자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빽빽 울고 자는 것도 문제고 밥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랍비님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들어? 나 시킨 대로 하겠느냐고. 네, 오늘은 닭을 한 10마리 잡아 집 방 안에 넣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미치겠네. 안 그래도 힘 죽겠네. 막 꼬꼬대 꼬꼬꼬 똥 싸고 막 완전히 돌아버리겠거든. 라삐가 뭐 시킨 대로 했잖아. 아유 뭐 힘들고. 오늘은 돼지 새끼를 10마리 집어넣고 또 같이 자라는 거야. 그럼 뭐 시킨 대로 했으니까 뭐 아이고 자도 안 하고 꿀꿀거리고 떠넘고 다니고 오줌 싸고 똥 싸니까 막 완전히 돌아버리겠거든. 그래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선생님이 왜 오늘은 닭이고 돼지고 다 내놓고 자라. 너무 편안하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보니까 한국은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꾸 교만해 가지고 남 자랑하는 건 하고 욕하는 건 하고 불신앙하고 예배는 안 드리려 하고 어디 놀러 갈까 얘기하고. 누구 얘기 들으니까 추석이 길잖아요. 외국 한번 나가보고 어디 한국인데도 여행 가보려니까 갈 곳이 없대. 다 차버려가지고. 아방신나 잘 뗐다. 갈 곳이 없대. 갈 곳이.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 맨날 불평불만이야.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감사함으로 살면 행복하지, 불평불만하면 행복이 없어. 우리 교 안 다니는 사람 온 사람도 다 그렇게 사세요. 뭐 우리 교 아닌데, 뭐 우리 교 목사 아닌데 그냥 오늘만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누구한테 예배 드려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것은 피해라 그래서 던져봐. 도망가라 이런 뜻입니다. 도망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사기 믿는 자가 되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욕심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매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함께 사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 하나님께 새롭게 태움받은 피조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묻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어.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귀는 관계가 되었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어. 이러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연애 결혼한 사람도 손들어라 해볼까 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청각 데이트하고 하면은 너무 열받아요. 너무 행복해요. 말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좋잖아. 오늘 막 너 만나러 가는 거랑 구하잖아. 기쁘잖아. 하나님은 어떤 총각이나 어떤 자매가 아니고 거룩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하기를 위한 원하신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사귐이 있잖아. 요한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에 핍박 시대예요. 네로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도망다니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사귀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순종으로 교제하고 늘 교제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야 환난도 이고 핍박도 이고 어려움도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수도 없이 교제했어요. 뭐 하다가도 교제하고, 그냥 딱 앉아서 기도 시작 요것만 안 해도 누워서도 교제하고 앉아서도 교제하고 운전하다가도 교제하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하고 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니까 억수로 기쁘더라고. 뭐가 기쁘다고? 억수로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자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왜 기쁨이 없느냐, 자꾸 욕심에 끌려서 죄지어서 그거 던져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인도받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며 늘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이 시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